전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부활절이었었어요. 부활절 그 지역에 부활절 기독교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 예배. 기도 순서를 맡으신 이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음성도 좋으시고 뭐 쩌렁쩌렁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은혜로운 멘트로 쭉 가시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정신과 저 위대한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고 모두가 잘 사는 우리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 예배니까 학교 강당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갑자기 킥킥 소리가 나고 술렁술렁하고 웃는 소리가 나고 우리 학생들은 저쪽에 이렇게 좀 따로 앉혔는데 이 아이들은 웃느라고 막 고개 숙이고 옆에 친구를 때리고 막 이래. 뒤에서 보니까 기도에 우리가 정한 정석이 있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고 그 사람의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누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충무공의 정신에는 원래 워낙 훌륭한 정신이 많으니까 뭐 불멸의 정신, 유비무환의 정신, 숭고한 정신 그 배기종군하는 그 겸손한 정신 이런 정신들이 많으니까 목사님께서는 그걸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 의미를 갖고 그렇게 기도로 표현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사님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의 아침에 꼭 충무공 정신이어야 했나 뭐 이런 안타까움, 이런 아쉬움 이런 부활절에 있는 에피소드가 부활절마다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여기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 그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 구원에 관한 계획과 또 설계는 하나님 당신이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작정하시고 또 이 일을 실행하실 때 예수를 성자의 인격체로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선인이 있고 또 그의 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에 좋은 영향을 줄지언정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구원 문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그때였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됐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기사와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본문은 앞에 3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9시 기도. 자, 이거 오후 기도죠.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후 기도.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쯤 된다 그러죠? 그 기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 그날따라 이 사도들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성전의 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 사람 40세 가량의 남자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 안전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가갔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에게 은과금 이런 것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딱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목에 발에 힘줄에 힘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걷고 뛰고 막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뭐 기도하러
오던 사람, 연방 기도하고 나가던 사람도 주변에서 듣는 사람에서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아, 왜 놀랍게 보느냐?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지금 너희 모두 앞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쳐셨느니라. 이렇게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 일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한 것을 싫어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니까 일단 잡아들이기로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들여서 갇히고 가두고 이튿날까지 뒀습니다.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았어요. 오늘 본문이죠. 아침이 밝아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장로들이 들어오고 서기관들이 들어오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들어오고 전직 제사장 안나스가 들어오고 온 문중이 다 들어왔어요.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은 이래. 우리 예수님 때도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이 사람 앞에 세우고 저 사람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신문하고 저 사람이 신문하고 가야바가 자기 집들에서 예수님을 감히 신문하고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 장인 안나스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평소에 사이도 좋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돼서 헤로데에게 세우고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다시 헤로데에게 오고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지금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도 온 문중이 다 모였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본문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플레미와 플레레스. 자, 이것은 둘 다 헬라어고 둘 다 형용사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누구로부터 나갔느냐가 아니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 성령의 충만이 나갔느냐, 그 순간을 따라서 각각 다른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 핀플레미의 성령은 순간적이고 폭발적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상태를 갑자기 충만해지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럴 때 그 목적을 따라서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급진적으로 채워지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플레넷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그렇게 쌓아져가고 채워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속에서 그 성품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 이것이 플레넷의 성령인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빌립도 그런 사람이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역사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에 사용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우리의 믿는 지체들은 이 플레레스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달란트가 되든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가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플레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차이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차이인 것인 거죠. 오순절 성령은 당연히 핀플레미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어났던 급진적이고 폭발적인 성령이었잖아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핀플레미였죠.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고 있는 이곳은, 이 자리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죠. 뭐 1심, 2심, 3심 갈 것도 없어. 여기서 판결 나면 끝이야. 종교 재판에 이게 해부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이 사람은 성질만 급하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해. 가야바의 뜰에서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간이 오그라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진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야. 이 성령의 충만으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이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려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앉아있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실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그냥 병이 나았어, 그 병이 고쳐졌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전인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재해 문제, 인생의 모든 고단한 문제와 사망의 문제, 이거를 완전히 벗겨주시고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맡기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런 것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다. 우리는 이걸 사색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영원히 잊지 않을게.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영원하다고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10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함은 삶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 그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시간 안에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이것을 측정하게 되니까 영원하다, 계속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야. 처음부터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과 또 성경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경대로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말고도요, 참 많은 그런 논리와 이론과 정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다 덕과 선행은 있어요. 어디 근데 다 착하게 살라 그러지, 마음 비우고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러지, 못되게 살아라고 하는 종교는 있지 않아. 근데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어.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 무덤입니다. 모두에게는 다 무덤이 있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었어요. 여자여, 그를 왜 여기서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우리 주님의 몸을 누가 가지고 갔나 올 때에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나신 분인 거죠.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표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죠. 여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성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하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야.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 자,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 돌. 이 말은 우리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듣는 말이야. 그들에게 더 와닿는 말이야, 이 말이. 자, 볼게요. 건축자에게 버려졌다. 이것은 하찮게 여기고 사용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가. 그래서 버렸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지금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케팔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머릿돌은 건물이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 이걸 기초석으로 둡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신성시했어. 마치 자기들의 집을, 자기들의 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 그 상징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너희가 버려서나 하나님은 그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신다라는 것을 표징하는 말씀이에요. 이 머릿돌이. 성경에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있죠. 구약에도 400번 이상이 되어 있다 그래. 신약에도 적어도 15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세워두시지 않으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이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 역사에도 때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번인들과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후대에 남긴 교훈은 있을지언정 그 중에 누구도 내가 길과 진리가 생명이다 말하기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두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들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어떤 길도 진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 그래.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는 길의 선택은 뭐 좀 다양한 루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코스가 뭐 A 코스든 B 코스든 이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어야 되고 꼭 너희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결론부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셔. 신앙이란 어떤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그 절대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도 우리가 간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다 죽게 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오시고 대속으로 오시고 부활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었나?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들이 있었었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가부 남편은 죽고 청상에 가부돼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보다 먼저 앞섰을 때
울고 따라가는 그 가부를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프셔. 그 아들을 정년아 일어나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 꿈 소녀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 가서 네가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셨다. 심판해 주러 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면하시는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귀신들로 명하여 꾸짖고 쫓으시고 나무래시고 예수님이 모든 영계, 모든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뿐인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제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한 부인이 이분이 말이 없고 아주 참 조용한 성격의 분인데 30년 이상은 오랫동안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남매가 있어서 또 이 남매들이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아들은 또 군복무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제대를 할 거고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성실했어요. 뭐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열심히 다녔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자주 가나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음력 4월 8일 등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등 많이 달려있죠. 근데 뭘 그렇게 자주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삶이 그게 있어서 좋아서 가고 자기는 그 아미타불상 앞에 딱 앉으면 마음의 모든 욕심이 다 내려지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편안하게 온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거기 가서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밥도 우리가 맛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뭐든지 다 맛있어.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기서 나오는 건 다 맛있어. 저는 그 우리 어디서든지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김치국 그 뒷포리 붉은 뒷포리랑 멸치 넣고 난 그거 끓이는 날에는 국소스에 빠져 완전히. 하여튼 이분이 밥도 맛있다. 그리고 또 자주 가는 이유가 그 산사에서 버부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죠. 거긴 버부들이죠. 버부들과 함께 이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얘기하는데 자기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금하고 있어요.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다. 말은 조금 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 딱 그러죠. 그래서 이 묵은 침묵하는 거 이걸 큰 덕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 말고는 묵은 수행하지 않아.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 구역이나 셀처럼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나누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찬불가 만들어서 그분들도 노래하고 그래요. 이 부인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간다는 거, 그 절에를. 근데 우리도 다 인생 살아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재밌고 굴곡이 많잖아요. 뭐 언제나 다 좋은 일만 있고 뭐 앞길이 쫙 열리고 그러면 다 좋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맑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흐리고 비오고 바람 부는 날 있고 심지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태풍을 만나 허리케인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이 데이터 폭력을 당했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너무 놀라서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 휴학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마 커튼 같은 거 갖고 창문 다 가리고. 어떤 이제 어머니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미칠 거면 차라리 아들이 미치는 게 낫다 그래. 딸이 미치면 죽을 것만 같다고 엄마가. 아니 죽는 거.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됐는데 사회생활을 딱 하면서 이상한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다 통증이 와, 온몸이. 그 이유도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충격적인 일을 그런 상처를 받거나 혹시 군대 갔다 와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옮겨보고 쉬어보고 또 상담가 치료 그거 받아보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꼭 알고 불행한 일은 또 때를 지어서 또 그렇게 몰려오잖아요. 그 당시 그쯤에도 또 남편이 하는 일이 또 살짝 어려워졌어. 남편이 속이 상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이 부인이 안 그래도 조용하고 말 없는 부인이 막 더 힘들어서 이제는 더 사람들과 말도 잘하지 않고 산에만 가는가 절에만 갔어요. 지금은 그곳에 가서 앉아있어도 사실 하나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 마음이 비어지지가 않아. 비어질 마음도 없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막 괴롭고.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지켜보는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같이 가자. 이분이 아니야. 펄쩍 나는 불자야. 그래도 또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온 첫날에 자리에 딱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디서 그런 눈물이 있었는지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자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내 울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것도 슬프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다 내 사연 같고 다 내 맘 같고, 1시간 내내 울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가서 내가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간다. 창피해서도 이제 교회는 못 가.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또 친구가 가자. 또 가자. 난 절대 갈 수가 없어. 가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는 것도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독성. 이분이 가만 생각하니까 어찌 한 번은 더 가야 될 것 같고 가서 한 번은 더 울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 번은 내가 더 가서 울고 온다. 왔어요.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계속 이 부인이 교회를 함께 나오기를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분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싹 밀려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한없이 기쁘더라. 이분이 지금 기뻐할 게 뭐가 있으면 딸이 미쳐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방에 있는데. 그래서 식구들에게 이제 어느 날 작정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교회 나갔었고, 아들아 엄마가 교회 갔는데 이렇고 몇 개월 동안 교회 나가서 가서 울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걸 가족들이 듣고 같이 울어요. 이 식구들 좀 잘 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의 문제에 좀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계속 울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가정 가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에 희망 같고 소망 같던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구름 같은 큰 비를 예고하고 오는 구름이죠. 이 구름 하나 작은 것이 떠올라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딸이 창문을 열었어요. 커튼을 젖히고. 가끔이지만 공원에도 나가고 마트에도 가고. 아들도 1년 이상을 이렇게 꾸준히 상담을 받고 그러고 가운데 이 주치의가 이 아이에게 맞는 약을 찾았어요. 그 통증이 잡히니까, 이 통증만 없어도 사람이 좀 잘 됐잖아요. 회사는 여전히 어렵지만 남편이 힘을 내려고 했어.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또 돕겠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마음의 병부터
이거부터 지금 실패했던 거, 들어왔던 모든 것들, 그런 기억과 아픔과 분노와 상처와 이 모든 것이 나를 팍 누르고 있었던 이거, 이 절망적인 것이, 이것이 안개가 꽂히듯이 이렇게 걷어지면서 이거부터 치료하고 고치시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가? 이분 능력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도 현실도 우리의 형편은 여전해요. 여전히 2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후유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곳곳에 그렇게 혼란과 각종의 손실과 상처들 이런 걸로 남아있고, 더 큰 바이러스, 더 우수하게 변이되는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이것을 예견하고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고, 인간이 풀어가야 할 과제는 점점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오직 예수님. 이 세상과 인간들이 여기서 돌이키고 이들이 겸손해지고 돌아서야 될 그 앞도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인가? 영원한 구원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세상의 소망으로 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